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한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 성공을 지향하면서 여러 다백문으로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장 기본은 예배 성공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말라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앞으로 이 몇 주간 이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라 하는 말은 마지막 책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라기라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나의 사자. 말라기가 언제 지어졌을까? 말라기의 저작 연대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었지만은 거기 보면 수르바벨 성전과 제사장들의 부패상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포로 귀환 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한 후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BC 516년, 기원전 516년 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모두 6개의 신탁으로 구성되었어요. 여러분, 신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사람을 매개로 그의 뜻과 그의 말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신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 가서 신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럴 때 신탁이라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 성경은 이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주는데 그 대목이 6구절, 6단락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신탁은 모두 유대 백성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질문, 응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유대 백성과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짧은 구절 속에서도 진노란 말이 몇 번이 나온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의 질문과 하나님의 친절한 대답 형식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차상함과 섬세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마지막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잔잔히 배어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차상함, 그 사랑함, 그 섬세함을 느끼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말라기를 제대로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어렵게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게 성전 건축을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야. 틀림없지.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근과 흉작이 거듭되면서 그 백성을 덮쳤습니다. 마음의 회의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회의와 갈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시간이 흐르자 예배에 대한 관심과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예배의 활력이 없어지고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조차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한난을 많았을 땐 드릴 수 있었으면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헌금마저도, 헌물마저도 아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유다 백성에게 왜 너희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가? 왜 너희들이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가?
라고 일깨워 주신 말씀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오늘 그 본문은 두 번째 신탁입니다. 6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언제 멸시했습니까? 무엇으로 멸시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말씀이 6절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6절에 보면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공경이란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귀중히 여기다, 영화롭게 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른들이 얘기하면은요, 제대로 된 자식들은 무겁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아버님이 저 말씀하시는데 무겁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공경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멸시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경멸하다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귓등으로 슬쩍 넘겨버리고 뭐 얘기한지 안 한지 그렇게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고 종의 주인의 관계이다 이 말이지. 끊을 수 없는 무겁고 소중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경멸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명백한 증거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절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아주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더러운 떡이라 하는, 무슨 떡도 더러운 떡이 있습니까? 더러운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누룩이 들어간 진설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 무교병을 만들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 진설병 단에 올리도록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형식화되고 귀찮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던 빵 가운데서 남은 것을 적당히 바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포기를 합니까? 누가 조사를 합니까? 누가 그 냄새를 맡아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보면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은 상품 가치가 전혀 없고 그리고 먹기에도 좀 꺼림칙한 것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상품 가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시장에 내놓으면 아무도 손님이 거들떠보지 않은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아요.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꺼림칙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병이 들어 이곳저곳 털이 듬성듬성 빠진 여러분 닭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한번 잡아먹어 봐, 들어봐 이런다면 여러분들이요, 뭐 날개 반은 털이 없고 몸통에 반은 털이 없고 어딜 보든지 병든 기색이 분명한데 그거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 먹겠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총독,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라고서 토존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제사 대물로 이런 것들이 바쳐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전 입구에는 흠없고 점없는 순진한 동물만을 통과시키는 제물 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제사장들과 백성 사이에 모정의 뒷거래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관은 눈을 감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다 보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이윽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보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고 번패라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번거로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니에요. 절은 1년에 4월 초파일 한 번만 오라가는데 왜 교회는 매주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혹시 여러분 남편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내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교회는 오라는 게 많아?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한 내용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회복 없이는 삶의 회복이 없습니다. 예배 회복 없이는 가정의 회복도 없습니다. 예배 회복 없이는 교회 풍도 없습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 제1의 목적이 뭐냐면 그 인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만 출애굽기 24장에부터 40장까지 16장 무려 16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전반부는 재밌는데 후반부에 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 무슨 성막을 어떻게 하라는 둥, 뭐 성막 덮개를 어떻게 하라는 둥, 무슨 에봇을 에업하라는 둥, 무슨 제사장이 무슨 뭔 옷을 입고 뭐 겉에 뭔 옷을 입으라는 둥,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를 적어도 얼마나 하냐면은 16장에 걸쳐서 쭉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16장. 여러분 예배드린 법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27장이 걸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라,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라, 거제는 어떻게 드려라, 전제는 어떻게 드려라,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을 그냥 20절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경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성경을 레위기로 봅니다. 레위기. 우리는 접근하기도 싫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으로 읽고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드리는 법에 대해서 27장이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량을 하라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성막을 지어버려
가장 온전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라.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선교, 교육, 봉사, 교제가 다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빼놓는다면 그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봉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봉사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토요일에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나머지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한다면은 그 봉사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린다 한다면은 그 전도는 재고해 보셔야만 합니다. 교우들끼리 교제 때문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교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직장,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직장을 주시든지 아니면 직장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가족관계이든 사회생활에서 맺어진 관계이든 이웃관계이든 그 인간관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인간관계를 지속해야 할지를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껍질 인생, 빈 털털이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뭐 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뭔 예배한 자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오늘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뭘 찾긴 뭘 찾으세요? 그냥 내려다보면 다 알 텐데. 그런데 성경은 찾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예배한 자들이 적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한 자가 귀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주께서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주의 능력 가운데 쓰시겠다는 말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봉사를 많이 한다는 칭찬받아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칭찬받아도, 전도를 많이 한다는 칭찬받아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 라는 그런 수표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보면은 나 수표교회 현장 예배 한번 가봤는데 느낌이 달라. 성령님의 감동이 달라. 역사함이 달라. 찬송이 다르고 다 달라 라는 그런 칭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뜻이죠. 뭐 1000번의 번제물을 드렸다거나 아니면 1000일을 예배 드렸다거나 이런 질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이 받은 복이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전무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후무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인물이 잘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 평생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영광을 주겠는데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받는 축복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을 예중으로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임을 이것은 성경에 나온 얘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라고 사실임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넉넉하게 확증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안식일을 즉 예배드린 날을 복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이죠.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배드린 날만 복되게 한다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거둬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생존했는데 그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하늘문이 닫힌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은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지 않은 날입니다. 일곱째 날 예배드린 날에는 사람이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날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삶의 어떤 유익을 찾아서 세상으로 산으로 들러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주일인데 직장에 나와서 할 일이 있어서 아이고 들어가, 아무리 해봤자 오늘 이익이 되는 게 아니야, 하늘문을 닫으셨대.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학업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삶의 적용으로 실제적인 고민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너무도 잘하지만, 정말 우리 교우들은 너무도 잘해요. 잘하지만은 하나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앞자리부터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앞자리부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가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로 방영을 하다 보면은 저 교회는 반은 비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앞자리 한 서너 칸 정도 앞자리에 나오시면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의미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십시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잠시 동안이나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반성하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제물인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육체가 깨끗한 제물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내 생각을 정화시켜 주세요. 내 말을 정화시켜 주세요. 내 행위를 정화시켜 주세요. 그 10분간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주보에 나온 오늘의 말씀도 본문도 찾아 놓으시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인사를 만나는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넣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우리 교회 기업을 운영하신 사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직원 중에 딱 10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10시 10분에 어스렁 나타났다, 허겁지겁 났다.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10시에 만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10시 10분에 허겁지겁 나온다.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얘기가 되겠냐 말이죠. 예배 시간은, 예배 장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된 장소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있는다는 것은 뭔 얘기를 하더라도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로 찬송도 정성껏 부르자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기도로 생각하고 정성껏 부르세요. 정성껏. 요즘은 말입니다, 교인들이 정성껏 부르는지 잘 몰라요. 이 마스크를 해가지고 저 정성껏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뭐 많이 나오면 20, 30명 나오는데 얼마나 찬송을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부르는지 깜짝 놀랐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하는 게 하나님께 올려진 제사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 정성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보시잖아요. 어디 놀러 갔을 때 술병에다가 수저 하나 얹어놓고 부르는 거 여러분 상상하시죠? 얼마나 열심히 부르나 말이죠. 저는 TV를 거의 못 봅니다. TV를 거의 못 봐요. 뭐 TV 볼 시간이 없으니까 TV를 거의 못 보는데 가끔씩 그 가수들이 나와서 뭐 노래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신의 힘을 들여서 자꾸 노래를 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설교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우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하는구나 라고 느끼는가? 내가 지금 TV에 나온 저 가수를 보면서 저렇게 느끼듯이 우리 교우들이 느끼는 건가? 한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제가 많이 반성합니다. 볼 때마다, 이야, 저렇게 되니 감동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니 감동을 받는구나, 나도 설교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찬송을 부르는 거 보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 부르는 것에 10분의 1도 못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 정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찬송가를 선곡하지만 어떤 분은요, 예배 순서 중에 어쩌다가 찬송가 가사가 5절이 된 찬송가를 만나게 되면은 한숨부터 먼저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5절까지 불러야 되냐는 거지. 그리고 3절 같은 찬송을 만나면은 무슨 횡재 맞는 것처럼 기뻐져. 세 번째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처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서 기도할 때 말하는지 앞에서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 들을 수도 몰라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요, 대표 기도 시작할 때 잠들었다가 아멘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아멘, 깜짝 놀라가지고. 네 번째로, 설교를 할 때 오늘 목사님이 연설을 잘 하나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목사님이 대변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오늘 영혼이 이렇게 궁핍한데, 내 자식 문제로 마음이 아픈데, 오늘 하나님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신탁하셨는데 하실 말씀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주보에다 낙서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못 씁니다. 다섯 번째,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자.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눈먼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쓸 돈 다 쓰고 돈이 남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쳐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축도는 꼭 받자. 목사의 축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축도는 문자 그대로 축복하는 기도예요. 축복하는 기도. 어떤 분은 바쁘다고 축도하기 전에 먼저 집에 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늦었지만은 축도를 받겠다고 교회로 뛰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배 다 끝났는데 왜 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축도 받으셔야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경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액과 의사 선교사 부부가 한 분 계세요. 한 가정이 계세요. 어느 날 40대 액과 의사는 학창 시절에 선교 헌신을 생각하고, 여러분 젊었을 때 선교 도전하면 일어나잖아요. 선교하겠다고. 여러분 장례 선교하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면은 아멘하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교 헌신을 생각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아내에게 어느 날 말했습니다. 간호사였던 아내는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반대한 이유가 정말 정당한 것 같아요. 타당성이 있어요. 아내가 반대한 이유는 40대 의과의사로서 최고의 절정기이고, 의술은 날마다 달마다 달라지고 발전하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7년 8년 있다 보면은 당신은 분명히 도태되고 맙니다. 그럼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는 자기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들을 대학에 보내놓고 가자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래도 의사는 지금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늙은 부모님이 기껏 살아봤자 5년 이상 더 사시기 어려울 텐데 우리 부모님 천국에 모셔드린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의사는 지금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지금 나가야 한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내 인생의 알짜를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난 당신 얘기 다 이해해. 당신 얘기 다 맞아. 그러나 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내 인생의 알짜를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바치고 싶어. 바치고 싶어. 당신 이해해줘. 그래서 선교지에 나와 있는 의과 의사 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